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스라엘 그중에서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절기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잖아요. 이제 명절이라고 생각해도 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명절이라고 번역을 하고 명절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개나리와 진달래 그리고 벚꽃들이 활짝 펴서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는 아직 새싹이 돋지 않아서 겨울의 앙상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계절과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절기 그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하신 예정된 그 명절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하셔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우리 마음속에 박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레위기 23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기장이다 또는 이제 절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명절이라고 생각하셔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도 명절이 있잖아요. 뭐 구정, 설날, 추석 이런 게 이제 명절인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의 어떤 의미들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게 7가지예요. 그래서 7절기, 7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7절기 앞에 먼저 말씀하신 게 사실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은 매주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절기에서는 뺀 거예요.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절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뒤에 있는 그 절기 또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들이고 안식일은 7일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명절 중에서 절기 중에서 첫 번째인 유월절부터 오늘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어떤 이제 설교를 보면은 7개 절기를 하나하나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나중에 시간 되면 그걸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오늘은 7개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수박 겉핥기식으로다가 의미만 살짝살짝 이렇게 맛보고 지나가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 5절에 보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유월절, 넘을 유자 넘으럴 자잖아요. 그런데 지나갈 과자를 써서 어떤 분들은 과월절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저주가 어린 양, 유월절 양의 피로 인해서 넘어갔다 또는 지나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날은 언제냐 하면은 첫째 달 열 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에 이 밑에 거부터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유월절 재앙이죠. 그래서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신들을 벌하고 애굽의 왕을 벌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내서 애굽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종이었는데 자유민이 되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죠. 그날 근데 그때
무엇이 있었냐면은 양 한 마리가 죽어서 그 피가 인방과 인방과 솔주에 이 발라짐으로써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된 거거든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지금 이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이미 지나간 이 사건이 이미 지나갔다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때 출애굽기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날은 어떻게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때 이미 다 설명이 끝난 거니까. 그래서 열나을 날 저녁 6월절이요 해서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매년 그날이 되면은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종에서 해방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것은 어떤 일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죄의 사슬에서 해방받는 사건을 미리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보여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 죄가 이미 다 제거됐으니까 죄를 짓지 말고 살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 때문에 다 죽었으니까 죄로부터 해방됐는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다시 죄 속에 빠져 있지 말고 은혜로서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1500년 전에 애굽에서 죽었던 유월절 사건,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서 우리의 마음의 문에 우리 양심에 피를 발라놓을 그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명절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교절.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유월절이다 하면은 무교절까지 포함해서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날은 유월절이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거예요. 부풀지 않는 빵, 맛없는 빵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1월 14일 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 날 출발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홍해를 건너는 시점까지가 대략 일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날 그 다음에 일곱째 날도 성회로 모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얼마나 긴박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월절 양이 죽었고 이제 애굽의 왕이 가도 좋다라고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직 부풀지 않은 그것을 갖다가 막 짊어지고 짐 속에 집어 때려 넣는 거죠, 진짜로. 그렇게 하고 막 도망갔는데 여기까지도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홍해에 맞닥뜨렸을 때 뒤에서 뭐가 왔어요? 애굽 왕과 병거가 왔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간이 녹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겪는 그 일주일이었거든요. 그때 이 발효되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식량을 사봤던, 그러니까 고난의 북한에서는 고난 주간인가 고난 천리행군 고난행군 이런 걸 하는 것처럼 이 고난의 일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주시고 그 고난이었던 그 기간을,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뭐가 드러나겠어요? 유월절 사건이 드러날 것이고, 그다음에 그 긴박하게 도망가던 사건, 그다음에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는 사건, 이것이 기념할 때마다 자식들한테 또는 이웃들, 가족들끼리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날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레위기 23장에서 말할 때는 지나간 사건이죠. 이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대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그러니까 첫날도 성회로 모이고, 일곱째 날도 성회로 모이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무 노동도 말지니라. 광야에서는 물론 당연히 노동을 안 해요. 하지만 광야에서는 이걸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고, 다 어디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때, 그때 아무리 너희가 일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일 많아도 이때는 쉬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로 삼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거든요.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리켜서 떡,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떡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만찬 때 떡을 떼어서 이제 제자들한테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 날 그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오병이어 사건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나중에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이 무교병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을 먹는 자는 살게 되는 거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왔는데 유대인들은 이분이 무엇인지, 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런 걸 다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절기에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다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 뭐죠? 초실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 사건이잖아요.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실 거고, 그다음에 성령이 강림하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것도 다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설명을 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고 열흘 후인 칠칠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가셨고 열흘 후면 성령이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미리 이걸 복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행학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 중요한 거를 안 가르쳤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교절날 먹었던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몸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이 올 것,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생명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2장에서는 그 제자들, 그 음란한 세대들, 많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요세푸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의 포로로 잡힌 다음에 역사가가 돼가지고 유대 역사를 이제 기록했던 사람.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 풍습 중에 이 무교병 있잖아요. 그것을 먹다가
땅속에 묻는데요. 그리고 3일 후에 꺼내서 다시 먹는 그런 풍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은 왜 그걸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것이 예수님이 땅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 이 무교절 날 그 먹는 그 일 중에 이미 예표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이에요. 초실, 첫 번째 열매라는 뜻이에요. 과일, 열매. 이날은 지금은 어디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것이야말로 광야에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곡물을 수확하면은 그것을 한 단을 제사장한테 가져가서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이날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 이 곡식을 가지고 가서 요제 흔들어서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은 제사장이 흔들어서 하나님께 이것이 우리가 농사지은 첫 수확입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흔드는 그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이게 누가 생각나요? 네, 예수님이에요. 언제? 절기로 따지면 6월절. 6월절 바로 이렇게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에 첫 단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임을 증거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셨고 우리는 거기 곡식 단에 붙어서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같이 읽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에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첫 열매에 붙은 거예요. 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날이 바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날, 안식일 이튿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언제?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 구약을 이미 그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공부를 시켜준 것처럼 다 설명을 해서 알게 해주신 일이 먼저였다면 무덤에 가서 저기 식사를 할 거 향품을 가지고 갈 게 아니라 향료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뭐 집어넣어 가지고 시체를 방부 처리하려고 갈 게 아니라 뭘 가져가야 돼요? 뭐 드실 걸 가지고 갔어야 되는 거죠. 예. 그냥 그때까지는 제자들도 부활할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17절에 보면은 77절. 왜 77절이냐면은 77에 49, 그 다음 날 해서 여기 있는 5는 5이란 뜻이고 수는 열이란 뜻이에요. 5, 5 곱하면 50이 되는 거고 77에 49에다가 다음 날 해서 50일.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날은 안식일 이튿날, 그 다음에 안식일 이튿날, 아까 뭐예요? 부활한 날. 네. 그 다음에 첫 단을 요제로 드린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날짜를 세는 거예요. 7 안식일, 그러니까 7 곱하기 7을 지나고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그러니까 그 다음 날 하루를 더 더하라는 거죠. 그래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는 뭐예요? 곡식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빻으면 하얗게 되니까 그래서 숫자를 쓰는 거예요. 하얄 숫자. 그걸 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때는 떡 2개를 드려요. 그리고 여기 줄친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특이한 게 들어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누룩을 넣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제는 고운 가루로다가 그냥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새 소제는 이때는 물론 저것도 차이가 나요. 그때는 처음 드렸을 때는 곡식을 요제로 드렸을 때는 뭐죠 그게? 보리를 한 거고 이때는 밀로 한 거예요. 이 차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누룩을 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2개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2덩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이 두 것이 하나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룩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날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얘기해요. 이 오순절 날이. 그러니까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날 누룩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교회가 지금 21세기까지 폭발적으로 번성하고 팽창한 거예요.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서 커지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성장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 드렸던 이 누룩을 넣은 것은 죄를 담는 누룩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팽창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아니 이방인의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은 처음엔 2개였지만 교회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그걸 다 설명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뭐를 설명했냐면 모세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서 한 것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 그들이 왜 한 곳에 모여 있겠어요? 그것을 이미 알고 공부를 다 한 애들은 시험 볼 때 아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그때부터 연구하면 시간이 모자르는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있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성령이 쫙 임하는 장면을. 그래서 마치 불의 혓바닥처럼 이렇게 어떤 모양을 한 유체 또는 기체 형태겠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였던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이때 방언을 이야기하고 언어가 소통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그때는 소제로 떡 2덩이를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었지만 그 후에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 부활했고 여럿이 부활하는 사건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예, 성령이 왔기 때문에. 우리 몸이 지금 잠자는 자들은 나중에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이 안에 부활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죽음은 부활할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변화할 거예요. 이미 씨가 여기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하면은 이때는 봄이에요. 봄절기죠. 그러니까 뭐 보리 거두고 밀 거두고 이러는
봄절기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 봄절기로부터 대략 한 4달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을절기예요. 이 봄절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또 그분이 내가 가면 보내주겠다고 하는 보혜사 성령이 오심, 그분이 성령이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떡 두 덩이가 하나가 되고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매우 크게 부풀어 나가는 교회가 번성하는 그 시간이 된 거죠. 그런데 요 시간에 갭이 있어요. 어떤 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 그러니까 좀 전에 마지막 절기가 뭐예요? 여기 오기 전까지 77절이잖아요. 대략 3월 6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7월 1일. 그러니까 4달이 조금 안 되는 이 정도란 말이에요. 거기가 뭐냐 하면은 이 사건, 나팔절부터는 재림 사건을 말한단 말이에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침묵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 교회 시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 25절인가요? 25절인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때는 유대인들에게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있지만 복음이 주로 이방인을 통해서 전해지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 무슨 추수냐면 그때는 포도, 감람나무 열매 이런 것을 추수할 때가 되면은 이 나팔절, 나팔이 울리는 거거든요.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나팔절은 제가 여기 설날이라고 써놨잖아요. 우리는 양력과 음력이 대략 한 달 또는 요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민속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가 설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일이 설날이라고요. 그런데 그날 설날은 무엇으로다가 공포하냐면은 나팔을 불어서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곧 그 달 첫날은, 그러니까 7월 1일이라는 얘기죠. 그들에게 쉬는 날, 또 쉬는 거예요. 쉬라고 하는데 쉬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청개구리. 쉬어도 내가 책임져 준다고 하는데, 아이, 제가 하겠습니다. 저 일 잘합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기념하는 날이에요. 무엇을? 봄 내내 농사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확하는 그때 다시 이제 성회로 모이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모이면 뭐를 말하겠어요? 그들이 모인 것은 하나님이 모이라고 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는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우리로 따지면 요즘 말로 하면 교제하고 애들한테는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배하고 교육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때는 노동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다, 이렇게.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날부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월 10일이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절, 속죄일이란 말이에요.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누구한테 그전에 때린 거, 돈 떼먹은 거, 욕한 거, 이런 거를 찾아다니면서 사죄하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 죄를 인간들에게서 사죄해서 용서받는 날.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절은 하나님께 지은, 여호와께 지은 죄를 용서받는 날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 절기를 보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새해가 나팔이 쫙 울리면은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사죄하고 그 최종적인 게 언제예요? 속죄절 날 이제 다 용서받는 그날을 향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날이 됐었던 거죠. 그날에는 탈무드에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신년에 울려 퍼지는 쇼파, 이 뿔나팔인데 옛날에는 은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뿔나팔을 부는데 이런 잠에 빠져 있는 잠꾸러기들아,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라. 선잠에 빠져 있는 잠꾸러기들아. 그러니까 1월 1일 우리로 말하면 설날 이것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려라. 너희의 행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남기지도 못할 이익을 헛되이 구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자여,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또 여기 보시면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 하나님 바라보고 나 바라보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네. 너의 삶과 행사를 높여라.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하고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그 사람들이 쓰는 기도문들은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날을 위대하고 거룩한 날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높임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보좌는 자비 가운데 계시며 당신은 진리로 심판하십니다. 유대인의 기도문이에요. 설날 드리는 기도문. 당신은 진실로 심판자이시니이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며 꾸짖습니다. 당신은 증거를 가지고 계시며 기록하시며 인봉하십니다. 당신은 잃어버릴 듯한 것까지도 기억하십니다. 우리한테는 기억할 것 같은 것도 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목자의 막대기 밑을 양이 통과하듯 세상에 들어온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당신 앞에 통과해야 하나이다. 막대기를 딱 해놓고 요 아래 지나가는 거, 요거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모든 영혼을 세시며 방문하시나이다.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고 두근거리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한계를 정하시며 그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시나이다.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기록해놨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야 하며 누가 살아야 하며 누가 죽어야 되는지, 누가 주어진 날짜를 다 채우고 가는지, 누가 날들을 못 채우는지, 누가 물에 빠져 죽으며 누가 불에 타 죽을지, 누가 지진으로 죽으며 누가 전염병으로 죽을지, 누가 평안한 인생을 살며 누가 어려운 인생을 살지, 누가 평안하며 누가 괴로움을 당할지, 누가 반성하며 누가 고통당할지, 누가 가난하며 누가 부자가 될지, 누가 버림받으며 누가 영광을 받을지 당신이 정하시나이다. 이런 기도문을 설날, 나팔절날 하나님께 읽으면서 지내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날의 절정이 대속죄절날, 대속죄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날이 무슨 일이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그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요거예요. 우리가 요게 안 되고 요거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욕심인지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욕심이겠어요. 지금 잠자는 분들도 다 이걸 기대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이때 있었던 지금 2000년 전의 성도들도 이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나팔을 모아서 유대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제 열흘 후에 다가올 속죄일을 준비하는 날이었다면 이제 이 땅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하고 변화해서 예수님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환란이 오는 것이고 이 땅은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오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냥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죠.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한 번에 유대인들이 지금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런데 2차 대전 때 죽은 유대인이 600만 명, 당시 유대인의 대략 60%라고 추산한대요. 정확히는 모르겠죠. 그런데 이 성경 스가랴서에 보면은 3분의 2가 죽고 남은 자 3분의 1이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이 있다면은 대략 660만 명, 대략 700만 명 가까이가 죽겠죠. 나머지가 이제 살아서 구원을 받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이제 시작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날이 오는데 이 구원의 날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찌른 바 그를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이 죽인 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때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장자를 위해서 애통하듯이 애통한다고 되어 있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생수의 강이 13장 1절에 보면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들은 이제 가을 절기인데 이 절기는 우리 이방인들 구원받은 우리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모른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절기는 속죄절, 속죄일인 거죠. 대속죄일. 이날은 7월 10일 날이고 속죄일이에요.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6장에서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뭐 집회 때라든지 이런 때 자세히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때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지 돼요. 왜? 그도 대제사장이지만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 있는 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송아지를 가지고 피를 뿌려서 자기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고 각자 개인이 지은 죄는 양을 가지고 가서 그때그때 목을 따서 피 흘려서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빠진 죄, 1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그래도 빠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사람들을 죄짓고 하니까. 그래서 빠진 죄를 한 번에 탁 퉁친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염소 한 마리에다가 안수하고 그 염소의 피로써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모든 죄를 한 번에 용서받는 1년치 죄죠. 그래서 이 죄는 완전하게 용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이어지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도 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민족으로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는 거죠. 이날은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줄친 거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절에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단 닫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운동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감람나무가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게 12지파에게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죄가 있었지만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누구를 위해서? 네, 온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못 박히신 것이지, 자기 자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못 박히실 이유가 없는 분, 죄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한 마리 유월절 양,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스라엘이 대속죄절날 드렸던 그 제사가 1년치를 속죄하는 제사였다면, 예수님의 속죄는 자기 피예요. 죄 없는 피로.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고 지성소에, 여기 성소로 되어 있지만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이날은 대속죄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성소가 열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고 피 흘리심으로써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 이제는 대제사장이 사람이라고 하는 중재자, 대제사장을 통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피로 언제나 이 베일이 열려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휘장, 찢어져 있는 휘장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언제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은 풀로 지은 간단한 집이란 뜻이에요. 장막도 이제 비슷한 뜻이고, 그리고 이때는 또 다른 뜻, 수장절이라는 용어도 쓰거든요. 왜냐하면 거두어 들여가지고 저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을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언제냐면은 7째 날, 15째 날 초막절이니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그때는 여기 보면은 방법이 있는데요. 아니, 방법이 아니라 이것을 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래 동안에 초막에게 거주하되, 4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유월절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해 주시고 이집트 민족에게는 재앙을 내렸어요. 죽음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져가지고 홍해를 통해서 광야에서 어디서 잡겠어요? 이런 콘크리트 집이나 목재로다가 멋진 집을 지은 게 아니라 그냥 텐트 같은 거로다가 지고 이동식 집, 간단한, 언제든지 구름이 둥둥 떠오르면은 집 싸서 짊어지고 버리고 가면 안 돼요. 구할 데가 없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것이 헝겊으로 만든 텐트든 아니면 풀이나 이파리 같은 거로 만든 뭔가 목재로 만든 간단한, 햇빛을 가려야지 되니까, 독사가 들어오지 않게는 해야 되니까 그 정도가 되는 거지만 그것을 짊어지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노예,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원래는 지금 내가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은 집을 나가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 왜 더운데, 아니 아버지 왜 추운데 왜 이렇게 초막집을 짓고 왜 일주일 동안 여기서 우리가 고생을 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때에 초막에서 거하던 것을, 그러면 뭐부터 얘기해야지 돼요? 아브라함부터 얘기해가지고 야곱의 12자손이 이집트로 건너갔고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하나님이 유월절 날 건져주고 이렇게 해서 나왔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물도 그냥 주셨고 또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저분을 기억하고 저분을 믿고 사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절기마다 그것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모이면은 먹고 즐기면서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은 왕국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는 왕국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마태복음은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게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마태복음일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읽을 때가 제일 신나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 하면은, 아직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진짜는 오셨는데 그들은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언제 오실 거냐 하면은 나팔절 다음에, 그 후에 오시는 걸로. 그러니까 실제로 나팔절 다음에 7년 후에 오시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휴거되고 나서 7년 환란 막바지에 심판하며 오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직 오시지 않은 그분,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왕 중의 왕으로, 각 나라의 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천년 동안 통치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천년 동안 통치할 날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시간 없어서 읽지는 않았는데, 다른 날은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덟째 날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덟째 날은 뭐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 예.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이제 환란을 통과해서 믿음으로 살아남고
목 잘려 죽고 표를 받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여기에 유대인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각 나라가 이제 왕국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0년이 끝나면 이제 곡과 마곡이 일으키는 전쟁이 있고, 왜? 그때 마귀를 무저강에서 하나님이 잠깐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따라가는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도전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그냥 한 번에 싹 쓸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전쟁에 대한 어떤 묘사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한 방에 뭐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꺼져라 하면 한 번에 걔들이 싹.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미라나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막 대드는데 갑자기 그냥 먼지처럼 싹 사라져 버리는, 아마 그런 식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최종 승리는 사실은 이미 끝난 거거든요. 언제?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기회마저도 버리는 그들이 이제 쓰러지는 날이 오는 거죠. 오늘 이제 급해 가지고 제 목소리가 엄청 빨리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딴 때보다 빨리 했네요. 워낙 급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유월절은 그 당시에는 이제 유월절이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날이었어요. 애굽에서 해방받는 날 1월 14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그림자로서 미리 보여준 게 유월절 사건이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그래서 이제 무교절 날에는 누룩을 치우라고 그러거든요. 누룩은 일반적으로 죄를 가장 많이 상징하는 거죠. 그것을 치우라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멀리하는 성화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언제까지? 일주일은 완전한 수거든요. 7일은. 그래서 언제까지냐 하면은 살아있는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초실절은 이제 첫 번째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감사하다고 바치는 거거든요.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고 이 가나안 땅도 우리의 전투력으로 뺏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거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것을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그날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거고, 예수님에 붙어있는 우리가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신앙의 기초가 바로 초실절로부터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7절은 여기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초실절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부터 성령 강림까지가 50일 되는 거죠. 이때는 성령이 강림했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팽창 또는 번성해 가는 때, 언제까지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번성할 거냐면은 나팔절 직전까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교회가 한 번에 딱 사라지고 나면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 여기에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하는 기간이에요. 혼인잔치가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땅은 환란인데. 그래서 환란에서 분리시켜 주는 거죠. 홍수에서 방주는 분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절은 아까 설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날 7월 1일,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거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는 날, 우리는 변화하는 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떨어지지 않고 사는 날. 속죄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염소 한 마리, 그다음에 사실 염소가 두 마리죠.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 마리 얘기만 하는데, 이 두 마리 염소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한 마리 유월절 양 어린 양이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속죄 그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는 날이 바로 속죄절인 거예요. 그다음에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애굽에서 나온 그것을 기억해서 광야에서 살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속박에서 구원받은 것,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이는 그런 날인 거거든요. 이날은 천년 왕국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스가랴서 뒤에 보면은요.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스라엘도 왕국 중에 하나고 많은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거기 비도 안 내려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비 안 내리는 데가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을 절기를 지키라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9시 뉴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공포할 텐데 그거 안 지키는 사람이 분명히 그때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은 다 그림자고 진짜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곳으로다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다음에 절기, 오늘 했던 게 절기잖아요. 초하루는 월삭이에요. 이날도 유대인들은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고 헌신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안식일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안식년 7년에 한 번, 희년 50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에서 정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 모든 율법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잘 이해 안 가죠, 이것은. 이 뒤에 보시면은요. 이것들은 장차 올 것의 상징에 지나지 않고 본체는 진짜는 그리스도다. 이 땅에 제가 그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예수님만 오시면 예수님만 믿으면 끝. 이 땅에서 좋은 것은 다 포함되고 나쁜 것은 다 없어지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날로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의 상징에 지나지 않고 본체는 그리스도다. 여기서는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는 그리스도. 여기서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도 절기도 먹는 음식 못 얻는 음식 이런 거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안식일을 포함해서 안식년, 희년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완성체다,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스라엘하고 생각하면 이제 떠오를 수 있는 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절기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하신 하나님의 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초림과 재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속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